주말마다 하는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진짜 사나이가 있습니다. 사나이는 다 사나이지 진짜 사나이가 있고 가짜 사나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요즘은 그 진짜 사나이 300이라는 주제로 특전사 신병 훈련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실제 군대에 들어가서 특전사 훈련을 체험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극한의 공포를 느낀다는, 사람이 가장 극한의 공포를 느낀다는 높이인 11m 높이에서 하강하는 훈련을 포함해서 체력 훈련, 정신력 훈련, 제식 훈련, 사격 훈련 등 기타 등등의 다양한 훈련을 통과하면 명예 특전사 자격을 부여하고 제대를 하게 됩니다. 훈련을 받는 한 훈련병이 막상 11m 앞에 서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내가 그 위치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정신줄은 안드로메다로 버려버린 지 오래입니다. 교관이 멀리 보고 높이 뜁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전혀 안 들려옵니다. 그는 교관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붙들어서 지탱시켜주는 줄도, 로프 줄도 믿지 못하면서 벌벌 떱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지만 실제로 특전사 신병 교육은 피크닉이 아닙니다. 소풍이 아니라는 거죠. 특전사 훈련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그만큼 혹독하고 무섭습니다. 체력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물론 정신적인 준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체력적인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줄줄이 하차하게 됩니다. 저는 그 프로를 잠시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훈련이 그와 같지 아니한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통과해야만 특전사 정예 요원이 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혹독한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것들을 견디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군에서 시행하는 특전사 훈련 프로그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혹독하고 무서운 시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전사의 훈련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서 반복 훈련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체력을 길러서 최고의 정예 요원을 만들지만, 신자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복할 수 없는 실제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한번 실수하면 그 실패와 실수의 대가가 다시 그 일에, 그 현장에, 그 상황 속에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군대 훈련은 실수해도 반복해서 교관이 훈련시켜 줍니다. 틀린 부분을 고쳐줍니다. 정예 요원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계속하여 실패를 반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마귀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신자를 집어삼키려고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올가미를 놓고 유혹하며 때로는 무서운 불시험을 놓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신자의 시련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만난 시험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이러한 불시험에서 신자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러한 불시험에서 하나님이 신자들을 구출해 주신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드린 점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뛰어가라, 뛰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 아래 낭떠러지는 안전합니까? 라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질문할 게 있다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높이 뛸까요? 얼마나 멀리 뛸까요?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우상신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 경배 신앙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말씀을 읽기도 버거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이 하고 있습니다. 두라 평지에 세워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갈대아인들의 고발을 통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인간들 세 명이 왕이 세운 금신상에 감히 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끌려왔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끼기는 했지만 그래서 아주 높은 관직을 주어서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해서 자신의 권위가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 일을 볼 때는 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향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만든 그래서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정말 그리하였느냐라고 두 번, 세 번 재차 확인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며 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돌이켜서 절하기를 바라는 왕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선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즉 바벨론식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바벨론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왕에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일신을 섬기는 미사엘, 하나냐, 아사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왕에게 그들은 바벨론 신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백성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의 신과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것은 100번, 1000번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신들과 내가 세운 금신상이라고 불렀습니다. 15절에서도 내가 만든 신상이라고 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왕의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그 다음 말씀 신이 있겠느냐 라고 자신의 신들과 다른 여타 신들의 우열을 가리며 비교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 제국과 우상 신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지금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담보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려면 단순히 이 세상의 법도나 규칙만을 지켜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신을 섬겨야 한다. 너희가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조직사회에 살려면 너희는 내가 세운 제국을 숭배해야 하고 내가 세운 신상 앞에 절함으로 나에게 충성을 맹약해야 한다. 너희가 믿는 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 과연 그 여호와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것, 주일 성수, 너희들의 목숨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소리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익숙히 들어본 소리가 아닙니까? 몇 년 전 우리나라의 아주 유력한 정치인이 누구와 한 전화통화 내역이 공개되어서 큰 파장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통화 속에서 그 유력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걔는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죽는 거야. 걔는 지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지. 여러분, 언제 죽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니,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직장에서, 내가 고위 관직에서 잘리는데 왜 잘리는지, 언제 잘리는지 이유도 모르고 잘린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이유도 모르고 그 시기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죠. 이런 일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시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여러 조직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런 말들을 매우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야, 네 목숨줄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너 알고 있지? 살고 싶으면 알아서 기어라. 너 아예 이 바닥에 발을 못 붙이게 해줄까? 많이 들어봤던 소리죠. 내 말 한마디면 네가 어떻게 되는지 너 아냐? 회사 생활을 잘 하려면 내가 주는 술은 무조건 다 받아 마셔야 된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이런 일이 비단 정치권에게만 있는 것이겠습니까? 타락한 죄인이 살아가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세상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사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며 직장생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믿음을 지키며 학업생활하기가 실제로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값진 것들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우리 목에 줄을 걸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경배로부터 떼어내어서 돈을 쫓게 만들고 권력을 쫓게 만들고 명예를 쫓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부추기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이것을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협박하는 그 위협이 대단히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저 협박만 하지 않는 것이죠. 유화책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그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 산채로 태워 죽임을 당하겠지만 너희가 엎드려 절하면 좋을 것이다.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 마귀가 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만국과 영광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오래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지혜로워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서 떼어놓으려 하는지 그것들을 잘 분별하심으로 지혜롭고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러한 유혹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으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아니함으로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성도 여러분.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본문 16절 말씀은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참된 신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개역 개정 성경 가운데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번역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만 개역 한글은 이것을 좀 더 낮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즉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의 제안에 타협할 수 있는 수많은 명분들과 핑곗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 고위관직에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게 될 텐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유대인들을 누가 돌봐줄 것이냐. 그러니 우리가 절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이건 숭배의 문제가 아니잖아. 이건 예배의 문제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신용만 하는 거야. 나는 비록 외면적으로 절은 하겠지만 금신상을 숭배하는 건 아니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몸만 예배할 뿐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 합리화로 타협하며 금신상에게 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떠한 변명도 그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않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앙을 모호하게 애매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말하면서 약간은 애매하게 말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이 똑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하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은 이 우주 역사에 미치지 않는 국면이 단 1인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항상 하신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실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전적으로 나의 뜻에, 나의 신념에, 나의 소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사에 자동적으로 모든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사에 우리가 여러 사고의 위험에서 죽지 않게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9장 2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뜻 또는 숨겨진 뜻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는 제1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타난 뜻이요, 이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서 살 수 있을지 살지 못하고 죽을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싸움은 섬김의 싸움이요, 예배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하십니다. 우상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예배하든지 권력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나는 둘 다 아닙니다. 나는 중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매우 단호하게 분명하게 설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의를 한번 빼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한번 눈을 질끈 감고 그래 모른 척하자, 그래 이거는 내가 연약하니까 짓는 죄야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배의 문제, 섬김의 문제, 예배의 문제입니다. 신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는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중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집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지만, 신약의 윤리는 더욱 확장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신약의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제는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문제이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했지만 세 친구들은 아닙니다. 왕이요, 당신은 왕일 뿐입니다. 유일하신 신은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요, 당신은 오케스트라 비용을 부르는 그 돈을 아끼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그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최대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명목적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명목적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설교한 대로, 진정으로 고백한 대로, 진정으로 믿은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야고보가 말한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말과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시작.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결국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때문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저항했던 세 친구들이 맞이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것은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했고, 분노한 왕은 이성을 잃어버린 채 본인들에게 불무의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7배나 뜨겁게 하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7배나 뜨겁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최고로 뜨겁게 하라, 가장 뜨겁게 하라. 그 누구도 이 불무 용광로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하라는 말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이 하라는 말이죠. 그 뜨겁기가 얼마나 강렬했으면 세 친구들을 결박하여 풀무 가운데 던져 넣으려고 용광로 근처에 갔던 사람들이 불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세 친구들은 풀무불 용광로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불타는 풀무불 용광로는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 한 번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아예 이제는 죽었구나, 살 가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 친구들이 놀랍게도 단 하나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옷도 타지 않고 머리털도 타지 않고 몸도 타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광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가 불에 던져졌는데 네 번째 사람이 있다.
그리고 왕은 이 네 번째 사람이 결박되지 않았으며 신들의 모양과 같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눈으로 본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 네 번째 인물을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서 종종 등장했던 여호와의 사자 또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네 번째 인물이 이 세 친구들을 보호하시는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 친구가 바로 이분의 도움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용광로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욱 높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같은 시험에서 구원하여 주셔서가 아닙니다. 그 풀무불, 맹렬한 그 풀무불 한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들은 우리의 신앙 단련을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시련이 있어야 신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련과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질병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의사로부터 질병의 선고를 받았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병원의 입원실과 수술실에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장례식장에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파산한 사업 가운데서도 함께 해 주십니다.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외롭지만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깨진 관계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람들의 배신 가운데서도 주님은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고를 만났을 때, 사건을 당했을 때, 유혹을 당할 때, 맹렬히 타는 풀무불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하여 신앙을 타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자비하심을 헌신짝 내버리듯 팽개치는 것이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 수치스러운 것이고 차원이 다른 고난이요 낮아지심이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세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구동성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더불어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구원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구출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치유를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물질의 유익을 놓친다 할지라도, 승진의 기회를 놓친다 할지라도 제1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것, 우상을 우리 앞에 두지 않는 것, 어떻게 하든지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이것은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절대하신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와 함께 같이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는 신앙의 절개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올고든교회에 속한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이나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로 삼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